성도는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대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심령과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여시사 주의 영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고백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돌봐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저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묻어있는 영적인 쓰레기와 찌꺼기와 더러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고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행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귀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더러움과 가증함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구원을 이루며 노래하기보다는 땅 가운데서 상황에 묶여서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탓하고 게으르고 목적 없이 살아왔던 저희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온전한 통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통회하며 올린 모든 죄가 주 앞에서 깨끗이 사하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영광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진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네. 지속적인 코로나 감염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회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커가는 좋은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아이들이 생각을 정돈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길 소망합니다. 8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TC 교사대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사대학을 진행하시는 유정식 목사님과 어린이 전도협회 광명지회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어 은혜롭고 감정이 넘치는 교사대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윤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환경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사마리아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금 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이죠. 며칠 만에 그 성벽과 성문이 세워졌나요? 52일. 52일 만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데 그냥 쉽게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역시 우리는 수준이 있다,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냥 하나님의 그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세우는데 그 끊임없는 회방과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다시금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악한 원수 사탄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느헤미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공격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이렇게 공격이 있고 회방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원수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원수들이 괴계를 꾸미고 공격하고 회방하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잘하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 맞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니까 원수들이 공격하는 거야. 잘하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끊임없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다양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 공격 앞에서 총독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괴계와 저들의 회방 공작과 저들의 위협 앞에서 맞서서 대응하잖아요. 막 군대를 모으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맞서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막 그러잖아요.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어떤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까?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공격 가운데서 영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저들은 그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방해 공작과 회방 공작, 그러한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 가운데서 맞서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자꾸만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서 저한테도 많은 질문을 자꾸만 해요. 여기저기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2년 동안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지금 우미나 정책같이 돼 있어요.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져 있고요. 믿음의 그 계승을 잇는 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돼. 맞서서 싸우자. 나가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 자이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자이니까. 이 나라를,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커가는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하루에 3번씩 주어진 기도 제목에 따라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다음 세대인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품고 매일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커가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처처의 난리와 소문이 있지만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우리 이진영 집사님이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하자? 기뻐하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성문을 다시금 세우는 데에
그 영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예,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너진 성벽이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불타버린 성문이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외형적인 것이 그대로 이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느헤미야서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때 다 그 학사 에스라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요청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외적으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다시금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나의 신앙, 그것이 진정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 나팔절 신앙 부흥성회였어요. 하루에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간중간에 세워져 가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그러한 가운데서 저들이 그 영적으로 반응했던 게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울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말씀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령이요 울었더라. 그 말씀 앞에서 회개가 나오고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이게 어리석었구나, 이게 미련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재다짐하게 되고요. 그래서 반응이 울었더라. 7월 15일 날 초막절 행사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하던 가운데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는 행사가 바로 초막절 행사거든요. 감람나무 가지나 이파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텐트 생활 했듯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는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에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세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 후에 저들이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결단하는 결단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장을 꽝 찍는 그 행사를 하거든요. 4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다시는 이방인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내 그 딸에게 주지도 않을 것이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2번째는 뭐냐 하면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였어요. 내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 행동의 출발점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성수주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지라니까요. 표지. 세상 사람들이 너 믿는 자 맞아? 그럼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도대체? 나 믿는 자라니까.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맞거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아무리 얘기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많이 강조해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에도 보면 저들이 또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할 때 그 타락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방인하고 관계 맺은 거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 깨진 거. 안식일날 막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장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했고요. 또 하나는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네. 11조.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11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재정 강의를 통해 3년에 한 번 11조 있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거 끊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네, 그거요. 그 네 가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10장 39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11장 1절이니까 그 전절입니다. 자,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저들이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하겠다?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제 그런 타락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서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말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통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요. 충만한 그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 그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많은 자들이 모여 있고 막 흥황케 되고 하는 그런 것인데, 말씀의 제목대로라면 예루살렘에 머물 자들 그러면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 그 말씀이 느헤미야 7장 4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7장 4절. 자,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자, 몇 장 앞에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상황이 좋다는 건가요? 좀 안 좋다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거죠. 예루살렘 옛날 같으면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임할 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번성하고 대단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우러러보며 막 영광 돌리고 부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소망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70년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고 세워진 세월이 한 140년 걸린 거거든요. 그 세월 후에 다시금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의 상황은 오늘 말씀처럼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좋아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숙제가 있고 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 가고 싶지 않은 곳,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자리. 왜냐하면 여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원수들의 공격의 대상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언제 어떻게 원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공격할지 몰라요. 여러 가지로 아직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해야 돼요. 이왕이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교회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막 부러워하고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에 무슨 진원지인 것처럼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가 않습니다. 예배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때로는 막 움츠러들게 하고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이 참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1절 2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1절 2절에는 그 쉽지 않은 자리, 아무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자리,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은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였다? 지도자들. 당시 지도자들이 그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것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선뜻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솔선수범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커가는 좋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때 다 쉽게 살고 싶어 해요. 아닌가요? 그냥 쉽게 편하게 이거 그렇게 선택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까? 적당하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거가는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도자들이세요. 왜냐하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함께하고 섬기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고요. 또 더 많이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도자라니까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전화를 두 분한테 전화를 이선영 집사님, 백경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우리가 예배 인원이 보통 11명, 13명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방역 새로운 지침이 뭐냐면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자.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 예배하면 되는데 작은 교회는 100명 이하의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10명까지 한 예배를 한 공간에서 10명까지 예배. 그러면 우리가 10명 이상이고 한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 예배는 아무나 쉽게 9시 반에 일찍 누구보다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더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일찍 와야 되는 거잖아요. 11시 10분보다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하다가 미리 좀 한번 상의를 하면 좋겠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두 분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미리 사전에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정은 본인이에요. 그랬더니 다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자세 자체가 어떤 마인드라고요? 지도자의 마음. 내가 더 많이 조금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지도자 교회 맞아. 이 다 지도자잖아요, 그죠?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태현 성도님하고 이선영 집사님네는 사실은 이번에 휴가 때문에 휴가 쓰시면서 시골 갔다 오고 또 마산도 들렸다 오고 저한테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원래는 11시 10분에 예배 드리려고 거기다가 딱 포커스를 맞춰놓고 계획을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편하게 하세요. 괜찮으니까요. 전혀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그런데 어제 카톡이 떴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떴잖아요. 또 우리 각태현 성도님은 쏜살같이 9시에 오셨어요. 왜 9시에 왔냐 그랬더니 예배가 9시인 줄 알았대.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그 시골까지 멀리 갔다가 마산까지 들려서 오는데요. 그 예배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뽑혀진 10분의 1, 그 뽑힌 사람들. 이 뽑힌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그게 뽑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뽑혀졌기 때문에, 제비 뽑혀졌기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참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면서 머물지만 참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억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의무적일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곽태현 성도님 생각을 했었어요. 곽태현, 제가 눈 수술 받고 난 후에 교회에 딱 왔는데 반가운 분이 딱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이름하여 곽태원. 딱 자리에. 그래가지고 소문을 얘기를 막 들어.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나. 이렇게 교회, 내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더니 말이야. 그게 교회를 나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가 무슨 믿음이 있고 그런 것보다도 의리의 사나이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곽대원 성도님도 이렇게 수술 받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그때 제가 곽대원 성도님 병문안도 여러 번 가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왔을 그때 목사님도 눈이 안 좋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나중에 눈수술 받고 막 그렇게 2달 동안이나 뭐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랬는데, 그랬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의리의 사나이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좋은 교회 예배 드릴 거다. 이제는 교회 신앙을 생각할 거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아니라 의리 가지고 교회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이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억지로이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고, 하지만은 그 의리로 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 로마 병정이 너 일로 와. 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래서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명령받아서 할 수 없이 한 거지. 그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두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온전하게 서게 돼요. 그러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억지로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래. 우리 곽대원 성도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뭐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왕이면 자원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원함.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곽태현 성도님이 차를 구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곽태현 차 구입할 때 우리 교회 신방 담당, 차량 신방하는 그거 담당은 저희 차량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곽경화 성도님 그냥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무슨 휘발유값 대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잘 섬기잖아요.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고백을 했는데 지금 아주 잘 감당해요. 내가 곽태원 성도님한테 우리 뭐 교회 행사 있고 신방할 때 어떨 때 멀리 가고 그럼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럴 텐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거 한 번 들어본 적 없고요. 한 번도 저한테 노한 적 없어요.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우리 백경희 성도님, 백경희 집사님이 저에게 처음 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희 교회 이제 오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희가 성탄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공백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 이제 연합해가지고 성탄절 발표에 공백이 생겼는데 이지정 집사님이 중간 역할을 딱 하셔가지고 픽업을 딱 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서 그게 이제 저 발걸음이 된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다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 그 교회를 섬기고 늘 자기 자리 지키고 제가 우리 이지영 집사님 예배부장으로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변함이 없이 그렇게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예배를 풍성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또 알게 모르게 뭐 한 것 다 막 좋은 교회 표 다 적어 다 어떤 마음이냐 자원하는 마음이죠. 우리 아들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 보면 뭐 꽃꽂이 뭐 다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솔선수범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들 그렇게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빌었더라 했는데요. 주신 복이 있는데 시편 122편 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122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런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이 뭔가요? 거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형통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임하고 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 앞서 행해 주십니다. 그런 자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처처의 난리와 소문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커가는 좋은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 주 앞에서 온전하게 자리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때로는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더라도 믿음의 자들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아 편하고 유익한 삶보다는 하나님을 쫓아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새롭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바라보기에 당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로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것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 길이 생명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된 길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커가는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는 교회 되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풍성케 하는 역사에 도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원금 드립니다. 11조원금 드립니다.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원수가 괴계를 부리고 혼란케 하는 이때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머무는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커가는 좋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커가는 좋은 교회는 주일 예배를 1부는 9시 30분 그리고 2부는 11시 10분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영상 촬영은 1부, 2부 똑같이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배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셔서 예배,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말씀과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경제와 의료체계,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붙드시고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위로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만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군복무하는 김예가, 김택민, 노종래 청년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히 만나는 복을 주시고 멋진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평안히 거하시옵소서. 좋은 교회가 주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 안식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8월달은 한규진 청년을 칭찬하는 달입니다. 좋은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27일까지 TC 교사 1단계 교사대학이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여건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을 또 세우기 위해서 귀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영 집사님 또 기도해 주셨듯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TC 1단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태훈 성도님, 이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마산에서 올라온 멸치를 오늘 이렇게 각 가정별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자꾸 뭘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우리 교회는 늘 풍성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일부 예배니까 아침에 냉커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피곤할 텐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셨습니다. 끝나고 푹 쉬세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가는 좋은 교회 구호 외치고 타성 찬송합니다. 구호 준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거가는 좋은 교회! 거가는 좋은 교회! 거가는 좋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 주의 뜻만 따른다 나를 인도하시 나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